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7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야채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가운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요. 또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발견되는 소품들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는 유익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편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12편을 골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이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장과 절이 원래 나눠 있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우리 읽기 편하도록 이것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 부사, 이제 상황을 나타내주는 이 접속 부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구절들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봐야만 이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것들, 죄악들이 가득히 있음을 외식하는 자라고,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소나기가 올 것이고 남풍이 불면 더워질 것, 이걸 누구나 다 알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럼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징조들을 보면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왜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가? 이 외식하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대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시대, 율법의 세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다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1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로다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있게 하리니. 두어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고발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2번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300명을 죽여서 그 피를 유월절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유월절 때 무려 2,000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유월절 제물의 피와 섞어버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드린 유월절 제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온 유대 땅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특별히 잡아 죽였는가?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정복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직접 다스리지 않고 왕을 세워줍니다. 유다 사람 중에 왕을 세우진 않고 에돔 사람 중에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역시 여전히 이 유대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어서 로마에서는 이 유대 땅을 3개로 나눠버립니다. 갈릴리 지역과 수리아 지역과 이 유다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분봉왕이 경질되어지고 이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투사들이 많았어요. 열심당원들이 많았고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것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과 계속 대립의 관계가 있어서 이 빌라도가 이것을 한번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2번이나 그런 대량 학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일을 고발하고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라도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물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그 속에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속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였는가?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안 죽었는가? 왜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는가?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왜 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는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우리를 안 죽인 거고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여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저 갈릴리 사람들은 죽인 겁니다 라는 것을 입증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죄와 즉 갈릴리 사람들의 죄와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너희가 이것을 비교하여 경중을 따질 수 있겠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 역시 당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일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확증해버린 사건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망대는 높은 전망대 같은 것인데요. 감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발코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실공사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18명이 죽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나가다가 이 망대가 무너져 죽었으니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와 그들의 죄 중에, 죽은 자들의 죄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크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이거 너희들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시면 그냥 타산지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혹은 멸망하거나 큰 고난을 당할 때, 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그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으니, 그렇게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길에서 회개하여라. 회개는 그 길을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계속 가게 되면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 라는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우리 이제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 생각에서 좀 많이 자유로워지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또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사업이 잘 안 되면, 야,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죄가 있을 거야, 숨겨놓은 뭐가 잘못된 게 있겠지,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예전에 그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여집사님이 수술을 똑같은 부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문병차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쓰면 똑같은 수술을 3번이나 하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지만, 다른 데선 이런 이야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거나 돈을 벌면 믿음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어려운 인생을 믿음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상식처럼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율법에 매어진 행위와 공로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약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배경으로 행위와 공로와 율법주의로 흘러가는데, 구약이 실제로는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욥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욥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할 수 있어요. 죄인들이 형통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내고 계세요. 그래서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재단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삶의 고난과 형통의 문제를 내 행위로 근거로, 즉 원인과 결과로 인과응보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을 받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질병에 걸려 거의 죽게끔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위로차 와서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해라, 회개해라, 그래야지 빨리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마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의 상당 부분 인정이 되어지지만,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인과응보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액면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이 회개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망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설명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문자로만 이해될 수 있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짜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말씀을 그 뒤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 과수원의 한 구덩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잘 이야기해서 잘 돌봐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였죠.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포도를 키우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양이 곧 자기의 식수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무화과는요, 과수원에 키울 작물이 아닌 거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놔둬도 그냥 잘 자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굳이 뽑아와서 이 아까운 포도원 밭에 이걸 심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원 밭에 심겨진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죄인이고 버림받게 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도 마땅한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심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된 것,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 그 모습을 여기에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성도님들이 전혀 능력이 안 되는데 대기업에 취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적이 안 되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원서만 넣었어요. 근데 미달이라서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성도님들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은품이라고 로또 6개 번호를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게 1등이 된 거예요. 감동이 없네요. 기대도 안 하시나 보네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이거 정말 그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3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를 잘 안 짓고 과수원에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 대부분의 나무들은, 과일 나무들은요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3년생 가지라는 게 뭐냐면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생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년생 가지가 나오고 3년째 될 때 3년생 가지가 나와요. 이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고추나무 같은 것은 한 해에 바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나 이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바로 열리지 않고 3년을 기다려야만 맺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농사를 안 줘보고 공부만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중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거든요. 문제가 꼭 나와요. 학력고사 꼭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3년생 나무가 아닌 것은 해서 꼭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나무는 묘목이 아니었어요. 좋은 나무를 심어 놓은 거죠. 그 다음 해부터 열매가 원래 맺혀져야 돼요. 근데 주인은 기다린 거죠. 3년까지는 기다려보자.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자.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나무를 거기에 놓을 필요가 없죠. 잘라버리는 거죠. 다시 그 예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성도님이 자격이 없는데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취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야 성공했다 복받았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사장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너를 이 회사에 취직시켜놨으니 너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 자격 없이 데려왔는데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한번 내보고 충성하며 이 직장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라 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 없는데 성적이 안 되는데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이곳에서 잘 배워가지고 내가 학문을 잘 익혀서 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원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를 소풍교회 담임 목사라고 만들어 준 것은 이 소풍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저를 이곳에 갖다 놓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복들을 누리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너 복 받았다, 너 정말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저주 받았어, 너 벌 받았어,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가 크게 잘못된 것 중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질도 얻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성공했어요. 그럼 여기서 딱 끝이에요. 끝.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복 받았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왜 내게 복 주셨냐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으니까 나에게 그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겨졌는데 와, 이파리가 반짝반짝 되죠. 막 돌봐주니까. 길거리에 있는 다른 무화과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때깔 보라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 잎사귀 반짝거리는 거 보라고. 정말 멋지다고 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식들 평소에 말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돌봄받아 이렇게 막 멋지게 살지. 그러니까 평소에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졸고 그러니까 너 그따위로 이렇게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으니까 이곳에 살아도 마땅해 라는 생각을 가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맺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와 바로 이 성도님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정말 쓸모없는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에덴 동산에 심겨주셨으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신 열매는 맺히지 못하고 여전히 옛삶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켜서 복을 받는, 하나님께 성공된 인생, 복받는 인생을 꿈꾸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날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감사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격에 맞게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목사예요. 목사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요. 그 삶을 못 살면 하나님이 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부르신 하나님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요. 또 직분들도 있어요. 또 그 직분 외에도 또 다른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 내에서, 사회 내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못 살면 잘라버리는 거죠.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교회 성도님들하고 회식을 하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밤 한 11시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해도 잘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예약을 했는데 10명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11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서 이제 계산을 하러 제가 이제 영수증 가지고 이제 그 카운터에 갔어요. 카운터에 있는 이 직원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0명 드셨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으로는 11명 먹었는데요? 라고 이게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데 제 목에선 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밥값이 이게 2만 원 얼마밖에 안 하는데 이거 가지고 목사인 제가 거짓말을 하고 2만 원에 제 양심을 팔아버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2만 원 때문에.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든 과정 속에 근데 주님 보혈 의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설교의 소재로 사용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가서 돈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도 될지. 가서 돈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교육자 시킬 거예요. 이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2만 원 때문에 그 11명입니다. 이거 정직하게 말 못하고 그 순간 정말 0.0001초 사이에 제 머리가 갑자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만 원, 아까워. 이러면서 네! 해버려진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할 겁니다. 사실 이미 벌써 갔다 왔어요. 근데 다른 분을 통해서 갔는데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인이 그랬대요. 왜 오셨냐고. 대부분 이렇게 되면 안 온대요. 근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할인해서 돈을 받으셨어요. 이제 편안하게 산무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포도원지기가 등장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3년을 키웠는데 열매가 없으시죠? 1년만 더 키워봅시다. 제가 더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가꿔서 내년에는 꼭 열매가 맺혀지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열매가 그때 없으면 그때 잘라내도 그때 상관없지 않습니까? 1년 더 기다려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서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포도원 지기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쓰레기 같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불법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대로 그 자격대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가락을 손을 하나님의 얼굴에 들이대며 하나님 내가 얘 위해서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친구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복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의 시대,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무화과 열매예요, 무화과 열매. 이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이 무화과 열매에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도끼 객끼니에요. 조금 잘하면 그냥 좀 당도가 높은 무화과 만드는 거고요. 좀 열심히 안 하면 맛없는 그냥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다 무화과예요, 다 무화과. 거기서 거기라고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제가 뭐 목사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성도들은 평신도니까 뭐 덜 영광 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2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복이 뭐가 되느냐? 저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저주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기 전에 저부터, 바로 우리 성도님들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사는 연습, 노력, 몸부림 이런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벌레와 같고 쓰레기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끔 살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몸부림치며 주의 자녀로 살아보겠습니다.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